오늘 읽은 말씀, 오늘 진도는 4장과 5장입니다. 4장에는 지금 읽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고요. 또 왕의 신하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새 것이 왔다. 그동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우리에게 참된 것 새 것이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새로운 영성을 얘기를 하고 또 성전에서 행한 일도 그런 맥락이고요. 또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장에서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성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이 여러 남자들을 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요. 우리 남성 중심의 시각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이지요. 종에 대해서 해석할 때 종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종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의 경우도 그가 그 종에게 바울 사도가 이 종이 가게 되면 그 주인으로 하여금 이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제 그렇게 쓴 것을 놓고 지난 2000년 동안 분명히 이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쳤을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개한 사람이 오네시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최근에 와서 이거는 종에 대한 본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종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낸 그런 오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남자를 전전한 것이 마치 그 여자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러 남자를 바꾼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오늘의 시대나 가능한 얘기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은 절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 여성은 계속해서 남자에게 버림받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피해를 준 누군가를 어렵게 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성 중심의 그 사회 속에서 유린당한 거부당하고 박대당한 그런 여성으로 보는 것이 옳은 거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여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니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도 당시의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것.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60년대, 50년대의 흑인과 백인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백인이 흑인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백인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흑인들에게는 아주 이상해 보이는 그런 요청이지요.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또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그러한 계속된 유린으로 인해서 자신에겐 잘못이 없는데 동네 사람들은 소행이 좋지 못한 여자로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아무도 그 동네에서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 말은 바로 이 여성이 마음속에 갈구하고 있던 내면적인 물, 그의 내면,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물을 그 여인이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목이 말라서도 그러셨겠지만 그에게 자신 내면에 있는 갈증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오직 이방인의 뜰 뿐이었습니다. 이방인들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 본체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하자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통성 싸움을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다. 여기 시온산으로 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를 들어서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다. 그러니 여기가 그 하나님 만날 곳이다.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이제 정통성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것이 이제 평신도들에게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에 의하면 여기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디 가야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온산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으로 가도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앞에서 여자가 과연 어디로 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물질이어서 어느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제 집에는 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영은 온 우주에 충만한 것이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바람, 공기, 숨 그런 뜻입니다. 헬라 말도 마찬가지고요.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바람이라는 말과 그 같이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 비유 언어를 그냥 써서 말하면 하나님은 바람이시다, 하나님은 공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어떤 물질인 것처럼 여기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저기 가면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과거의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을 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인 것처럼 오해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 집이든 교회이든 산이든 강이든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영성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한 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도 저 자신도 그런 편견에 오래 익숙했었습니다마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오면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배당을 나가면 하나님 없는 곳인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쳤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면 항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온 것이 맞습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을 떠났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지, 바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속에 그 채우지 못할 그 갈증,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 이 여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당시의 율법적인 종교에 따라서 이 제도적인 그런 형식적인 종교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의 삶이 그의 내면을 고갈시켰고, 그래서 그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실 이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 갈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이 내적 갈증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충만한 은혜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언제 어디서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그 의아스럽게 생각은 했지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면 이 일들을 이루면 육신적인 배고픔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의미, 내적인 보람이 가득 채워진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이 말씀과 앞에서 말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예배로 섬기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람과 의미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34절의 말씀은 오늘날 일을 밥벌이로만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일인가? 우리의 삶의 보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일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지는 그런 꿈의 직업은 40세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나머지 40년을 그걸 가지고 놀고 먹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고, 일은 지겨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경향인데요.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일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내 일을 통해서 이루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형식적인 종교, 율법적인 종교의 문제는 모든 것을 신앙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 내 삶의 시간들을 거룩한 시간과 거룩하지 않은 시간으로 분리시키고요. 내가 사는 모든 장소 가운데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일부만을 거룩한 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썩어 빠질 일로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점점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형식적인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소외시켜 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일주일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해지고,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여가 중에 하는 일, 여행 중에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거룩한 그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영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내면에 밥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허기와 마음의 갈증을 채울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